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았을 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것에도 또 은혜를 받는 것에도 불편하고 또 어색하고 어려운 시대를 오늘날 살아가지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은혜를 베푸는 것 또한 우리에게 어색한 시대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은혜라고 하는 게 어색할까요? 원래 이 세상은 은혜의 법칙이 아니라 율법의 법칙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비은혜의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율법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율법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호의를 받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떠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그 원인을 내가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령 내가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좋은 결과를 내기 원한다면은 내가 그 좋은 결과를 낼 만한 그만한 원인을 내가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법칙이다라고 할 수 있고 비은혜가 가득한 세상의 원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원리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의 법칙, 이 비은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경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하면서 살아가지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는 어쩌면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 경쟁의 파도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중학교 또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 학교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학생들을, 우리 아이들을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 등급을 아이들로 나누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 아이들의 존재의 가치처럼 여겨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 경쟁의 속에서 대학에 입시를 보거나 또 아니면 사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한 학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 한 학기를 마치면 느끼는 대부분의 감정들이 뭐냐면 허탈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그들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였지요.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더니 이제 뭔가 경쟁은 좀 끝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들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대학도 지금까지 내가 경쟁하며 달려왔던 곳들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에 가보니 또 그 안에서 하나의 경쟁의 리그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고등학교 3년의 시기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취업이라고 하는 경쟁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경쟁은 더 치열합니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경쟁이죠. 제가 군대를 조금 늦게 갔는데 군대에 있을 때도 이러한 경쟁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그곳에서도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쟁이냐면 이 군복무가 마치고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 거기서도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휴가와 외출, 외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을 보고 또 자격증을 땁니다. 어떤 군인들은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편입을 준비하거나 또 반수를 준비하는 그런 병사들도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이 군복무를 마치고 내가 사회에 돌아갔을 때 이 경쟁의 시기에, 경쟁의 세상에서 내가 뒤처지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아니, 주변을 돌아보는 것을 떠나서 누군가를 내가 짓밟고 올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고 환경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그런데 과연 이 경쟁은 사회에만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도 이러한 경쟁들이 은근슬쩍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더 좋은 신앙인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경쟁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한번 이 말씀 앞에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좋은 신앙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봉사와 수고와 또 헌신을 한다면 우리 또한 세상과 다르지 않게 이 경쟁의 파도 한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교회 안에서도 은혜의 법칙이 아니라 율법의 법칙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런데 그러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괜히 우리는 서운하고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이따가 오늘 설교 말미에도 다시 나누겠지만 이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율법의 법칙만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란 끊임없는 경쟁인 듯합니다. 모두가 우리 자신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경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지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누군가는 그 경쟁만 우리가 넘어서면은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경쟁의 산을 넘어서고 나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또 다른 경쟁의 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쟁의 기반엔 율법의 법칙이 가득한 비은혜의 세상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교회 안에도 이러한 경쟁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경쟁의 세상 속에서 율법의 법칙이 가득한 이 비은혜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경쟁의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며 또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해보고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유대인의 명절은 많은 학자들이 유대인의 축제인 초막절이다, 그리고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과 함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고, 또 이 절기에는 큰 잔치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명절 마지막 날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온 유대인들이 함께 잔치를 벌이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명절 마지막 날에 이 축제와도 같은 절기를 보내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연못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이 성문 밖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또 예수님의 발걸음은 유대인들이 지금 막 명절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곳으로 지금 향한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어떠한 자들이 있었냐면 이 유대인의 명절,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이 명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유대인의 명절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곳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르는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유대인들의 이 명절을 지키는 것, 그것에 참여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질병으로 인해 내가 이 병이 치료되기 전까지는 아무 것에도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 마지막 날 이 잔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명절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더욱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더욱 절망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이 명절을 지킬 수 없는 이 비참한 인생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리셔서 이 베데스다로 지금 우리 주님은 향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비참한 사람들 속에 그 비참함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는 것보다 이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것이죠. 명절의 즐거운 잔치보다 이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 고통의 소리, 이 신음의 소리, 이 고통스러운 거동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에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지금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그분의 발걸음을 돌리셨고 지금 향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다가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지금 다가오신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들을 쫓아내셨기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고 치유자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다른 무언가를 지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물의 출렁거림을 그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길이가 한 17m, 또 폭이 4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별로 크지 않은 아주 작은 연못이었죠. 또 이 연못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을 씻기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제물로 바쳐질 양을 씻기는 그 연못의 물이었기에 이 물이 깨끗했을까요? 깨끗하지 않았을까요? 네, 더러웠겠죠. 별로 깨끗한 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이 가끔 스스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그렇게 물이 움직인 다음에 그 물에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들어가는 딱 한 사람은 어떤 병이건 상관없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문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문이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저는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아마도 이 소문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장소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면 수십 년간 수년간 거기에 그렇게 힘들게 버텨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로 불치병에 걸린 어떠한 사람이 이 물이 동할 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들, 정상적인 의술로는 회복될 수 없는 병을 가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축제에 별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예수님도 주목하고 바라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을 내가 딱 바라보고 있다가 이 물이 동할 때에 내가 1등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그 물에 내가 담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치병을 치료하고 싶었겠지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외에 모든 괜찮아 보이는 것들,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연못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은 이 기적이 나타나는 베데스다는 아름다운 곳일 것 같죠. 병자들이 치유받는 곳, 거기다가 특별하게 어떤 돈을 내거나 의료비를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내가 물을 잘 보고 있다가 물이 움직일 때 그냥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치료가 되어지는 곳, 심지어 이름마저도 은혜의 집이다, 베데스다라고 하며 우리는 정말로 그것이 아름다운 곳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 베데스다에 있었던 그 누구도 여기를 은혜의 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을 뭐로 만들었을까요? 실패자로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연못 주변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의 소원은 모두가 같았습니다. 물에 뛰어 들어가서 치료를 받겠다라고 하는 모든 같은 소원을 품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연못은 단 한 명에게만, 가장 먼저 들어오는 단 한 사람에게만 치료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동합니다. 그 주변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던 100명의 병자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눈이 좋고 발이 빠른 단 한 명만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이 치료를 받고 기뻐하는 그 순간에, 그가 막 승리의 함성을 외치고 그것이 막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99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곳, 실패자가 되는 곳, 그것이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동료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여러분, 원래 환자들은 비슷한 아픔과 비슷한 치료의 과정을 경험하면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연못 앞에서 경쟁자가 되는 것이죠. 단 한 명만 치료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나의 치료를 방해하는 적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명이 내가 되기 위해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짓밟고 달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엔 정치 철학자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만인에 대한 투쟁, 만인에 대한 싸움, 바로 이것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나의 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곳에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38해 38년 된 병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이 약 40살, 40살쯤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의 삶을 이 병을 앓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아마도 이 병자 또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이 소문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에 아주 오랜 기간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 병자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자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그 병자를 보시고 이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렇게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즉 평생을 이 사람은 병을 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서 낫길 원해서 지금 이 베데스다의 소문을 듣고 베데스다에 와 있죠. 그런 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시는 건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 병자는 당연히 치유받고 싶겠죠. 낫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왜 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이 병자의 대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 지금 이 병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물이 동할 때 가고자 했으나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그동안 내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라고 지금 이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자는 아마도 걸을 수 없는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정상일까요? 예, 아니오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요. 대답은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자는 다른 소리를 합니다. 이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물이 동할 때 나를 아무도 못에 데려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이 병자는 고침을 받기 원했지만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베데스다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 병자의 삶의 실상을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떠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봐봐라. 이 병자는 지금 아무런 은혜도 없는 경쟁의 삶 한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치열한 삶이었죠. 1등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은혜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너의 실상을 한번 보거라. 너의 살아간 삶의 자리가 얼마나 비은혜의 세계니.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율법의 법칙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들어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인을 제공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어가야 하고 내가 해내야 하고 내가 원인을 제공하고 내가 이루어야지만이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그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비은혜의 세계인지 얼마나 이 율법의 법칙만이 가득한 세상인지를 지금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의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곳에는 아무런 은혜도 없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만 가득했던 것이죠. 아무도 38년 대인 병자를 돕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없었죠. 서로가 서로를 이겨야 하는 곳, 내가 고침받기 위해서 남을 이겨야 하는 곳, 내가 고침받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나 호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루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율법이 가득한 이 곳에서 나보다 더 연약한 자, 나보다 더 아픈 자, 나보다 더 고통받는 자를 돕고 섬기는 그런 은혜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 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실상이 가득한 곳. 내 스스로 나의 병을 해결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율법의 법칙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론 죄를 깨달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스스로 원인을 제공해서 아무것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 은혜의 법칙이 지배했다면,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그곳 가운데 있었다면 저는 이 병자의 입에서 7절의 고백과 같은 이야기는 안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만약에 은혜가 그곳에 가득했다면 이런 고백은 나오지 않았겠죠. 이 병자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런 식 예수님께서 지금 그 병자에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병자에게 지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내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내내 강조해왔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걸어본 적도 없는 그가 나아서 일어나 걸어갑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의 발에 뭐가 생기는 것이죠?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치유가 그곳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연못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것도 아닌데 치유가 일어났고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죠? 고쳤어요. 여러분,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에 지금 정말로 은혜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베데스다이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진정한 베데스다이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연못,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는 진정한 은혜가 없었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뭘까요? 무엇입니까? 은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인데, 은혜.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준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베풀지 않아도 될 호의가 있는데 그것을 베푼 것, 이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베풀어준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에는 아무도 그에게 하지 않아도 될 그 일을 해준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아무도 그에게 베풀지 않아도 될 이 호의를 베푼 사람이 없었어요. 다 각자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죠. 모두가 다 이 경쟁의 법칙, 율법의 법칙 아래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를 보셨고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베풀지 않아도 될 호의를 지금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칠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지 않으실지라도 누구도 예수님께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지금 은혜라고 하는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데스다를 진짜 베데스다 되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분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도 정말로 은혜의 집으로 지금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에 걸맞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의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나를 구원해 주셔야지만 마땅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의무가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어떠한 의무도 책임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율법의 법칙 아래에 살아가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그냥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영원한 사망과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그래도 영원히 하나님은 선하세요. 영원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의무가 있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죠.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가치가 없는데 마치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집이신 진정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법칙 아래에 살아가던 우리를 은혜의 법칙 아래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로마 3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 3장 21절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 우리의 율법,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전시켰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법칙 아래가 아니라 은혜의 법칙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떠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베데스다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의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아무런 은혜가 없는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에는 38년 된 병자를 도와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데려가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한 경쟁의 자리였죠. 비은혜의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지금 떠나라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비은혜의 세계를 떠나라. 경쟁의 세계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베데스다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베데스다가 어딘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베데스다에서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혹 직장입니까?
아니면 혹은 교회입니까? 내 출세와 내 성공과 내 자랑과 내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출세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가 짓밟고 있고, 나의 어떠한 명예와 인정 때문에, 이런 이기적인 나의 모습 때문에 연약한 다른 지체들을 내가 돕지 못하고, 쳐다보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경쟁에서 이겨라. 그 경쟁에서 이길 동안은 잠깐 남들은 신경 안 써도 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때로 우리가 경쟁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을 가지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손과 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베데스다로 오신 주님을 닮아가자라는 거예요. 그 경쟁의 자리에서조차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절기인 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그 명절을 즐기신 것이 아니라 이 무한 경쟁 가운데 치유함을 받지 못한 이 병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기 위해, 섬기기 위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경쟁에 참여할 수도 없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모습들이 어쩌면 참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신앙인으로 여러분 보여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 경건한 신앙으로 보여지고 싶어서 은근히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변을 못 돌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이들을 보면 쉽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쟤는 나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않아. 저 사람은 나와 결이 다르니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저 친구는 우리와 성향이 맞지 않아서 내가 좀 불편해. 함께 하기 힘들어.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때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베데스다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던 자들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후반절을 보면은 9절부터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등장하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5장 10절을 함께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야.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상당히 무섭게 들려졌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가 드디어 걸어서 그가 늘 자고 있었던 이 친구를 막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지금 안식일인데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안식일인데 어디 가는 거야? 여러분, 그들은 은혜 없는 율법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38년 동안 못 걷던 자가 이제 치유를 받고 막 걷게 됐고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친구를 가지고 걸어가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네가 지금 안식일인데 그렇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서 나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에 어긋난 일이다. 잘못된 행위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질까요?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보편적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여러분, 은혜 없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종교에 갇혀서 예수님을 계속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과 계속 논쟁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는 사용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이 은혜 없이 율법만 지키다 보니까, 여러분, 율법의 원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들은 이 율법의 계명이 인간을 죽이는 계명이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명이 은혜를 잃어버릴 때, 이 계명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 계명이 지식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죽어진 전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여러분,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율법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가 없으면 율법의 정신이 없는 율법주의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내가 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없이 율법만 남는다면 어쩌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처럼 무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 은혜는 어디서 올까요? 그 은혜를 누가 주실까요? 여러분,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에게 그 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는지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과 18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로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박해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로 소개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해요. 물론 이 사실이 은혜 없는 이 율법으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하는 명분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해요.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은혜로 살리시는 그 일을 여전히 오늘날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지금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가족 여러분, 요한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책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와 같은 비은혜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쟁의 삶, 율법의 원리가 지배하는 우리들의 삶,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왔다라는 엄청난 소식이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옵니다. 그분이 우리의 베데스다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정신을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셨죠. 그분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베데스다와 같은 피은혜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바라봐라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한 은혜이지 베데스다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정한 베데스다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 베데스다이신 주님을 닮은 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손과 발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38년 된 병자가 이야기했듯이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서로와 서로의 아픔과 상처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우리 제2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경쟁의 자리, 율법이 지배하는 피은혜의 자리, 그 베데스다를 떠나서 진정한 베데스다이신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